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보좌 위에 앉으시니, 성령, 24장로, 네 생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장의 이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찬양의 내용은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생물을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찬양하고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찬양하죠. 오늘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땅에 사는 피조물들 그리고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땅에서는 깨어졌는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열린 문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일과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든 실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갈 때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순서를 말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과 아시아 7교회의 실상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롭게 두 번째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표현은 역사가 끝나는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문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려있는 문은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말하는 거죠. 원래 하늘의 문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열려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문이 닫혀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말의 마지막 완성 단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애워싸여 악으로 얼룩진 옛 하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하늘이 등장하여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와 승리한 성도들이 최후에 가야 할 본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하늘, 이 두 대비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먼저 들려오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청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바로 주님의 목소리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아시아 교회의 소식에 절망하던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남기신 일이 교회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제자들도요,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제자들을 뽑았고 사도로 심은 것이고, 성령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할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기는커녕 사탄의 밥이 되고 오히려 이 땅에 악을 전달하는 압제기비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요. 좌절하고 있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을 때 눈을 하늘로 지켜들면 거기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중요한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을 때 내 자식을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그리고 아내를 보아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 힘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천상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의 실상만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기록하다가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회의 모습, 하늘의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것이 새 힘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늘의 환상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만 영혼이 육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가리킵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말을 보통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 이 마땅히 반드시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땅히 일어난 일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이 왔는데도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이꼬라지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구원의 사건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쉽게 좌절하지 않겠죠.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한은 하늘의 열린 문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좌절을 겪고 벽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네 힘이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편안한 검수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이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먼저 에스겔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또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유배지잖아요. 유배 가서 그 90 넘은 노구의 유배지에서 앉아서 죽는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환경에서 이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실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에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유배지에 끌려가 감시를 받으면서 노역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매어 바라던 돈과 학벌과 결혼과 사업에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사로잡힌 노예 같은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포로로 잡혀 말씀이 임하지 않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로잡힌 훈련을 그치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더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내 기분에 의해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히는 사건을 주셔서 세상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씀이 임하고 들려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사로잡히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진리의 성령에 감동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환상은 밤모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4장은 두 번째 환상인데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만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11절로 되어 있는 이 4장에서 무려 13번이나 나오겠습니까? 보좌는 원래 존경하는 손님을 위한 의자를 말하는데 왕의 주권적인 위엄을 상징하고 통치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고 했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나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기도와 순종함으로 엎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교만하여 고개를 저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게 엎드리고 순종하고 겸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 인간은 스스로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겁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롱하고 변하지 않는 보석과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벽옥, 홍보석, 이 녹보석이라는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로마의 핍박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옥은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바로 벽옥으로 지어졌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진홍색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녹보석은 우리가 보통 아는 에메랄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에도 단쇠처럼 잘 단련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녹보석 같은, 그러니까 무지개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겠지만 이 쇳덩어리가 계속 단련이 되고 재련이 되고 정련이 되면 이렇게 보석처럼 되어서 무지개 빛깔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고 24장로들이 나오고 네 생물들이 나온다고 했죠. 나오는 사람들, 이 성령을 플러스 해가지고 네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좌가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와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동시문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간에 보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무지개가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각각 24장로가 보좌에 있는데 그게 앉아있더라, 그런 말이죠.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중앙으로 하여 그쪽을 향하여 모두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것이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인간일까요? 천사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인간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천사를 다른 성경에 한 번도 장로로 불린 적이 없다. 그리고 천사는 머리에 관을 쓰거나 보좌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장로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다는 표현도 그렇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4장로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외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아예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참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니까 신약에 있는 참 교회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장로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장로는 첫 번째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중재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해석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천상의 합창단에 속해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기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의 좌정에 있는 수행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천상의 경배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천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장로를 천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장로들이 하는 일들로 봤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로 보았을 때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24장로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할 때마다 이 우레소리와 번개가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시간이 올 때마다 완전하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우레소리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7 등불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건이지만, 악인에게는 종말을 알리는 심판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해석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고 심판이 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갈면 저주의 사건이지만, 죄지은 가족이 그 값을 치르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되겠죠.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사건이 다가와도 감사하며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손해고 재수 없는 일이고 저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재수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에게 생겨야 할 일이라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 하늘 보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7 등불과 유리바다가 있다고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지금 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은 움직이지 않고 불타오르는 횃불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번개와 횃불은 이 신적인 위험을 상징하는 동시에 심판을 보여줍니다. 등불 7이 있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감독하고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7영이라고 하는 것, 완벽하게 감찰하고 실수가 없이 모든 심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을 심판할 때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7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사건이 오지만 7등불이신 성령님을 힘입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날 난 심판의 사건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부르짖고 기도하면 구원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셋째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우리 5절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죠. 중간에 보시면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다고 했죠. 또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피조물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그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깊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 바다에는 괴물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원시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바다에 있는 그 깊은 혼돈을 잠재우면서 질서를 정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듯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파도치는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잠해졌던 것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더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호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호수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파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대양의 끝에서부터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뭐겠습니까? 아니, 하늘에 어떻게 유리바다가 있어? 하늘에 악이 만들어지는 악한 존재의 본거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 바다는 바로 유리바다. 왜 유리바다라고 했을까요? 파도가 없다는 겁니다. 악이 어떠한 준동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있으라 하시고 빛을 밤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가둬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파도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한 그것을 표현하는데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파도치지 않는다, 고요하다, 잠잠하다, 어떤 악한 일들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어 더는 파도가 칠 수 없어 악을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는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제는 바다가 더는 파도치지 못하여 악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모든 이 땅의 악이 제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에 가득한 눈은 끊임없는 불침번을 쏘고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의 형상을 가진 생물이 나타나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냥 속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자는 용기와 위엄을 나타내고요, 송아지는 인내와 힘을 나타내고, 사람은 지성과 영성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주권과 행동의 민첩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민첩한 피조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나타내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자처럼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얼굴입니다. 내 생물은 경배를 이끌고 있죠. 그리고 보좌를 지키는 자로 주위에 서 있고요. 신적인 심판을 쏟아붓는 일도 이 네 생물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의 금대접에 하나님이 심판을 담아두면 그 심판을 들고 땅에 쏟는데 바로 이 네 생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경배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모든 예배의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생물은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시 황제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타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마치 이 네 생물처럼 24 장로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으면,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섬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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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날개가 6이 있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광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내가 한 모든 행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 있는 자리에서 두 날개로 겸손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이 많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7명으로 살펴보는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 이루어 놓은 걸 그걸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저질른 죄악의 수십 가지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6날개와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밤낮 쫓아다니니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룩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해석되고 내 현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6날개를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내 욕심과 믿음의 분량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겸손해지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은 영광과 감사, 존귀와 감사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말하죠.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겠지만 인간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번개와 내성 같은 사건을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시려면 돈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성공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하셔야지 어떻게 나에게 실패의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명예를 더 얻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권세 앞에 모여드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뇌성과 번개 같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번개 같은 사건이 올 때 나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지실 수 있지만 기다리면서 울고불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를 돌아보고 두려움과 미움과 악을 바다에 깨끗이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 머리에 있던 관을 던지며 찬양하죠.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위엄이나 존경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의 면류관 같은 온갖 면류관을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이것이 내 힘과 인내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의 출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영광, 작은 존귀, 작은 감사, 작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에게 던지는 훈련이 있어야만 큰 것이 와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의 무게는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영광 받을 때 다 실패하기 때문에 큰 영광 받기 전에 조그마한 영광이라도 한 톨의 영광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광을 가로채면 그 즉시로 나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중간 부분의 단어를 보십시오.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4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5장에서도 언급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악시오스 A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시오스 A. 이 말은 로마 제국의 관습인데요.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이 도시로 들어올 때,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있거나 황제를 대표하여 그 도시를 통치하는 관료가 들어올 때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의 길목에 늘어서서 하는 말이 악시오스 A, 악시오스 A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부르짖고 환호했던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땅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위대한 통치를 가지고는 당신이여 당신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악시오스 A, 합당합니다. 당신의 통치가 합당합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황제에게 드려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면밀한 표현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땅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1절 첫 번째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이 용어도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지칭하는 나를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라. 우리 주라고 불러라. 나를 이렇게 불러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만들어냈고요.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독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황제가 받을 만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이 호칭을 받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님의 지으신 그 뜻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합당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1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만물이 주님이 만드셨고 만물이 주님이 만든 뜻대로 그대로 있고 그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구원과 심판은 마땅히 될 일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수중들며 자기 멸류관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지? 마땅히 될 일이다. 내 자식이 왜 이리 나한테 애를 먹이지? 마땅히 될 일이다.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마땅히 될 일이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지? 마땅히 될 일이다. 마땅히 될 일이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40세가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며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함석헌 선생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빈들의 먼동 트는 새벽 하늘에 샛별같이 빛나던 그 얼굴, 팔복산 기슭에 아침에 해안고 이걸 이슬 머금은 백각같이 향기 맑던 그 얼굴, 풍랑 일어 하늘에 닿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헤르몬산 꼭대기 채색 구름에 쌓인 낮에 번개보다 더 눈부시게 두루비치던 찬란한 얼굴, 죽음의 동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벗 찾아 눈물 뿌려 통곡하던 그 얼굴, 호산나 찬송 속에 새끼 낙이 등에 앉아 온유 중에 광채 솟은 임금다운 그 얼굴, 채찍 들어 소리치고 도둑물이 내몰면서 아버지 침대에 놓으라고 진노하던 그 얼굴, 떡대고 잔들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새 약속 맺으시던 마지막 그 저녁에 엄숙하고 비장하시던 그 얼굴, 겟세마네 밤 깊을 때 선잔 들고 땅에 엎대
피 땀에 어리어 애원하시던 그 얼굴, 가시관 쓰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바람잔 저녁 비단 바단 듯 잠잠하시던 그 얼굴, 골고다 언덕 위에 엘리 엘리 부르시며 호곡하는 무리 형틀에서 굽어보시고 나는 말고 너희 위에 우러라 하시던 때 해도 비들고 두려워 떨던 그 영광의 얼굴, 그 거룩한 승리의 얼굴, 라보니라며 찾아서 우는 흐린 눈 보면서도 몰라보던 그 부활의 얼굴, 새 생명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오늘 나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 드러난 이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 얼굴 속에 이런 예수님이 어리고 쓰릴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람의 형상이 있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본 것처럼 주님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후에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 내 식구들, 내 자식들, 배우자들 앞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그런 얼굴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힘들 때 이상과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영광을 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알려줍니다. 오늘 변하지 않는 힘든 사건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내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심판과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구원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심판의 사건에서 좌절하지 말고 성령님을 힘입어 부르짖고 기도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내 얼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으로 내배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시니 심판의 사건이라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사건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심판의 사건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내 얼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얼굴로, 그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는데도 아직도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는 사건을 당하면 끊임없이 요동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 그렇다며, 부모 잘못 만나 그렇다며, 도움을 주는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마땅히 일어날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심판의 사건이라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곱 등불이 쓴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유리바다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를 끊임없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얼굴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얼굴을 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사로잡힘에서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까지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얼굴의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주님의 얼굴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